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르커만 목사님이 만드신 책입니다. 이제 그림이 24페이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여기에 보면 이제 Tell it like it is라고 해서 사실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과 직면하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슈가 무엇인가 회피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일단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뭐 이제 르커 목사님도 군대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를 이렇게 던집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제 24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정말 그 구원에 관한 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령할 때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나눠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쭉 그 서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읽어 드리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가 이제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4장의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도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서너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인생에 관한 전도지입니다. 첫 번째 1번의 그림이 이 그림책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구령을 하는 거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데 글자로만 이제 하기에는 제한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말로만 하는데도 제한됩니다. 시간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제한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 성향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르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총 24개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가 이 소주제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생에 관한 것부터 과학, 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재판장의 저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마지막 영접에 이르기까지 24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는 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이제 이 책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경위는 2014년도에 르커만 목사님 그 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항공편으로 이 책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서울교회 거기 어떤 집사 한 분에게도 제가 이 책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거리 설교할 때 그림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금 코팅한 것도 제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코팅한 그림하고 그 글을 1000장 이상을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다음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지금도 이 그림을 개인 구령할 때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할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그림을 보여주면 그냥 나옵니다.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가 그냥 이해합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3 내지 5초 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주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림으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에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한되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러면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 그냥 이해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과연 그런가 그러면 한번 오늘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반론이나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바로 뭐 서론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바로 이제 1번으로 들어가는데, 이 1번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 1번 그림이, 혹시 그 그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전도지의 1번 그림입니다. 이 인생 그림이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제 되는데, 그 사실대로 말해보자의 첫 번째 주제가 인생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3 내지 5초면 압니다. 인생이 무엇이구나. 이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예 아래에 다 깔려 있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재산, 쾌락, 일, 스포츠, 돈, 명성. 이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런 거 다 누렸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죽음의 천사가 낫을 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잔이 가득 차면 심판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가졌는데 너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1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이 사람과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3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어떤 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투고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이 그림과 이 말씀을 서로 한번 겹쳐서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9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내가 내 무에 대해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 쌓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창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 첫 번째 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피해버립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조상들도 다 죽었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도 자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무너집니다. 이 전도지를 보고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의 안개지.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2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과학과 종교와 교육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 보시면 자기 안경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과학이 무슨 해답을 주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 종교인데 그건 창조주를 숭앙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종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어떤 성사들, 어떤 의식들을 말하는 거죠. 좋아하고 있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이 하나님입니다. 학위과 박사학위들, 석사학위, 무슨 학위. 그런데 죽음의 천사는 보십시오. 여기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들 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건너목을 건널다가도 이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과학이나 종교나 교육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모두 남겨두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라, 모든 민족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서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나 소득, 계급, 성별, 나이, 인종, 능력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죽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회피해버리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천사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과학, 종교, 교육자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 죽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무슨 원리를 몰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도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죄의 값이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아버지가 절거했던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는 있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죄는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종교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다.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 어떤 행위, 여긴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과학, 종교, 교육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니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많은 사람을 구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봐봐,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이 흐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다 불필요한 것들이야. 이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시간이 되면 죽는 것이야. 이 그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 장면은 전도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판에 관한 이 내용은 그 유튜브 성도들에게 나중에 파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 가면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명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이 뭐냐면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이게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탁 넘겼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여기 죄의 기준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거짓말 합니다.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한 거짓말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과 대면하는 겁니다. 우주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 수많은 인격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찾아낸다는 말, 이 말입니다. 이 죄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페이지를 넘겼는데 어떤 사람의 페이지는 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왜 죄가 없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주인인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고,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백부자 심판에 물론 서지도 않지만은 완전히 어렵습니다. 완전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씻기지 못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웅 위에 설 거에 너는 우주가 다 소멸된 다음에 흑웅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서 있을 것인데, 너 연병장보다 더 큰 스크린이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네가 지었던 모든 상상들, 네가 생각했던 모든 상상들, 더러운 생각들, 네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은밀하게 지었던 그 밤에 지었던 그 죄들이 펼쳐지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거기에. 네 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알면 스크린으로 상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심판석에 펼쳐진 당신의 죄들 이렇게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 양식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기 이제 죄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엄난, 탐욕, 거짓말로부터 흥청거림, 분노, 탐욕, 술 취함, 음행,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함.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죄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에서의 죄인들을 받을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유죄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정죄이고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 사망과 지옥마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낮은 곳,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이 심판대에 죄인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신 있냐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네 유죄를 무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자기가 유죄인 것을 압니다. 자기 양심이 죄인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여기 말하는 이 주제가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아무리 화인 맞은 인간이더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들을 좀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도 죄인인 줄 아는데 이때 심판대에 있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정직하게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넌 죄인이야.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은밀한 죄를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습니다. 밤중에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밤중에 이제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묻어놓고 흙을 덮어놓고 이제 오려고 해죠. 그러면 아무도 안 모를 것이다, 이 죄는. 그런데 성경 시편 80편 9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교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눈을 심으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심판날에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면 됩니다. 네가 죄를 숨기고 싶지. 그래, 숨길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얼굴빛 가운데 네 죄를 주는 거야. 넌 다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보시면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죄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밀한 죄들을 심판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여러분 보셔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 죄를 숨길 수 없어. 그 죄가 너를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다리가 달려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원본이나 또는 뭐 영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글로. 이 말씀이 인간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의를 자랑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여기 내 생각은 할 때 말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문한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도 하시지만 여기 보십시오.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내가 말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보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에 대한 이런 성경적 평가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런 불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참된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참된 겁니다. 이게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교만과 자기를 철저하게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높이는 그림이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자기의를 이제 숭배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려놓은 제단이죠. 여기에 제단 위에 풍성한 열매들을 이 사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인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기의 종교 행위들,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자기에 의해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부정적입니다. 절대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또 장수하거나 자기가 어떤 경우에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헛될 뿐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곁길로 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도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런 어들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이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의를 숭배하는 이 사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선함을 선언하나, 선언하죠. 이렇게 선한 열매 가득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겁니다.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잠언 20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인간이 성경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의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 곁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에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이제 그림책이 제가 다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보시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완벽한 재판장의 저울입니다. 이게 이 저울은 이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의 한쪽에는 이쪽 한쪽에는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한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 이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무거울까, 더 나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놓고 당신은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벽한 재판장에 완벽한 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바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완벽한 재판장의 저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약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유한 젊은 관원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오늘날 어떤 기독교 지도자보다 더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욥의 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교황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의가 그를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흠없이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 앞에 할 말을 잊고 자신의 종교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종교를 배설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를 직시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진짜 의가 찾은 사람은 이제 아는 겁니다. 진짜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한 의. 그 의를 본 사람은 자기가 그전에 무슨 종교를 가졌고 그것이 불교이든 신천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피의 그 구속을 통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 완벽한 의, 그것을 가지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의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의만큼 무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헛것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두 개의 저울에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이렇게 사람을 그려두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면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우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핵심적인 성경 구절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렸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이제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40에 하나 뺀 매를 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그리 설교할 때도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그림하고 멜 깁슨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하고 이제 두 개가 십자가 달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왜 이제 르크만 목사님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하냐면은 너무 참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데 이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신자가 만든 그 영화에 나오는 진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해버리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설교할 때 이 그림을 쓰자고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이 그림 쓰지 않고 지옥 그림은 이제 르크만 목사님 그림을 쓰고 십자가 그림은 그 멜 깁슨 영화에 나온 걸 쓰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 쓰려면 다 르크만 목사님의 그림을 써야지 왜 가톨릭 신자가 만든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써서 그리 설교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정확하게 뜻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죽고 지옥이 가는 겁니다.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죄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는 이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말하고 죄들은 그 이후에 세상 교인들이 말하는 자범죄, 우리가 짓는 그 죄들, 죄와 죄들, 그 다음에 죄인들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런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유일하게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랑을 숭고한 사람을 찾거나 그런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조 숙녀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탁 이렇게 가면 정말 그 마귀적인 힘을 제가 느낍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하는가?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세계의 십자가부터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